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그 은혜와 지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서며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은 어렸을 때부터 무예에 있어서 아주 발군의 실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창건자였는데요. 아버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왕이라고 많은 기대를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실제로 왕위에 오른 후에 이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수많은 곡물과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오면서 백성들의 이 두터운 신망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그 굉장히 유능한 그런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평화와 또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들이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그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웅장하고 또 아주 수려한 이런 건축물들을 짓고 수려와 저수지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유브라데스 강의 물을 끓여다가 아름다운 정원들을 만든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서 지은 그 왕궁도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치장해서 미적으로 아주 뛰어난 이런 건축물들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바벨론에 있던 이 공중 정원, 행잉 가든스 오브 바벨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고대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구경거리로 아마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조금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이 성군으로 추대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 그런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보다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이 37절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왕이 됐던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다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의 그 발 아래 모든 것들이 굴복하는 이런 그 놀라운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캐치하셨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권세를 주셨는데요. 마치 그 권세를 고스란히 부여받은 것처럼 보이는 실로 위대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이 그 거친 세상에서 살면서 아마 이 느부갓네살만큼의 권세를 누렸던 이런 인물이 과거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람이 이런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있던 이 사람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에게도 마음 깊은 곳에 고민이 있었고 너무나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좋은 환경에서 살면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굉장히 쉽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바둥바둥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남부럽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였습니다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였는가, 얼마나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던가, 이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자기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2절에 보시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다 술사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당대의 모든 지식인들, 지도급 인사들, 자문위원들,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신통한 능력을 지녔던 마술을 부리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일 만큼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이런 불안 가운데 계십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 것인가? 이런 그 불안함으로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히스테리컬한 상태로 빠졌던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라는 정신 분석학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인간의 꿈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성취되지 않은 욕망의 표현물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히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가 꾼 이 꿈이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그 소통 수단으로 꿈을 꾸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편화시켜 가지고 이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합당치 않습니다. 이 별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옛 시대에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성경이 많은 곳에서 이제 이걸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의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자기의 뜻과 생각을 계시하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그런 증거가 있다고 해서 마치 그런 방법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소통 방법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분들 가운데에도 내가 꿈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꾼 이 꿈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시의 결과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닌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꿈을 꾸신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라고 그냥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계시하실 것이 있어가지고 그 꿈을 통해서 하신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우리의 특별한 어떤 그 계시를 우리에게 하실 수 없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즉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느부갓네살 이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던 이런 그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과거의 구약 시대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잘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무슨 꿈을 꾸기는 꾼 것 같은데 이 꿈의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꿈의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하도 이상해서 마음에 걸렸던 것인지 이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3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보시면 이 여러 마술사들, 술객 이런 사람들과 왕 사이에 오고 간 이 대화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은 자기의 이런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술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왕께서 꾸신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설명해 주시면 이거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여러 번 오고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결부인 이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이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종합해 봤을 때 아마 제 짐작에는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을 때 이 꿈의 해석이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신빙성을 테스트해 보려고 일단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 봐라. 아마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얼마나 황당하고 무리한 요구입니까? 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무슨 꿈 꿨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일인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5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즉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냐. 여러분 이런 억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가 얼마나 그 불안한 상태에 있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이 훌륭한 정치가요 또 군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그 불안한 상태에 왔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요구를 하면서 그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왕 앞에 모여있던 신하들의 항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었나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과거에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다 가능케 만드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기도 하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마치 그 과시하는 것처럼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인간들에게 이 갈대아인들의 이 지혜인들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불편하게 들려지겠습니까? 물론 신하들이 자기의 어떤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항변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수긍하고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이런 진리입니다. 왕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이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인정받고 있지만 이거 우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께서도 이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아닙니까? 왕도 이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 핏대를 올리면서 반박하려고 달려들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이거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금방 인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겉으로 인정하지만 정작 그런 순간이 왔을 때에 대부분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하거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까지 갔다고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나의 한계성 이걸 쉽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즉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지는 이런 엄숙한 순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은 정말 고통스럽고 숨이 막히는 그런 순간처럼 느껴집니다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게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절박한 순간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내가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리실 수 있다면 참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이고 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신 게 분명합니다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삶에서 부딪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주 오만한 모습으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나중에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한 말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내려가셔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 다니엘이 그 왕 앞에 나와 가지고 그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 자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 이래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자세히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왜 이렇게 고민 가운데 있었는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마 자신도 이거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여 당신이 지금 그 침상에서 이렇게 뒤적뒤적하면서 불안해하고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이 꿈에 대한 이것은 왕이 후일에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것,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우리의 추측으로 가정을 해서 예측해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반복적인 어떤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라 하는 어떤 정상적인 추측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경험으로 따져봤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이 그저 단순히 어떤 추측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예측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정말 충분한 어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이걸 선택했었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빗나가는 우리의 예상을 뒤집어 엎는 이런 일들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아마 내가 예측한 대로 계산한 대로 모든 일들이 그저 술술 풀려나갔으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을 잘 돌아보고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규칙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들을 키우고 성장시켜 놓았지만 그들의 삶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아름답게 잘 풀려나갈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어렸을 때 가지고 계신 그 꿈들, 계획했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원하시는 대로 해결되지 않은, 풀려지지 않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속에 안타까움으로, 섭섭함으로, 실망감으로 자리하고 계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왕이요. 왕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노력하셔도 아무리 모든 지혜자를 다 끌어모으셔도 알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주중에 세워주기 그룹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셨을 때 이것을 발견하셨겠습니다만 14절 이하부터 본문 마지막 절까지 은밀한 일이라는 표현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특히 다니엘의 입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밀한 일, 도무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일,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일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웬 일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시거나 자기를 감추셔서 사람들을 골탕 먹이시거나 전혀 알 수 없는 곳에 숨어 계셔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오리무중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서 2장에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성품에 관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저 사람 참 냉정한 사람이다, 냉랭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죠?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제가 짐작해요. 그런데 이렇게 옆에 같이 앉아 있어도 이 찬 공기가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옆에만 가면 왠지 모르게 이 온기가 느껴지지 않고, 그분은 뭐 그렇게 그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데 적대감이 들 만큼 아주 냉정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분 앞에만 가면 그런 느낌을 받을까? 제가 답을 알아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성향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 느낌도 얘기하지 않고, 뭐 자기의 의사나 이런 것도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일부러 사람에게 어떤 적대적인 감정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 사람과는 가까이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관심을 조차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반강제적으로라도 자기 자신을 그분들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을 텐데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이 교제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귀찮아하는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나타내시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력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결정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신하는 바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 자리에 옮겨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여기에 등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드려야 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갖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뭘 나타내셨습니까? 31절 말씀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이 꿈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니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발은 얼마여 쇠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아마 두 번째 꿈이었겠죠.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과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의 귀가 솔깃해졌겠죠. 내가 꾼 꿈이 바로 이 꿈이었는데 다니엘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제 그가 이 해석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봐야 되겠구나. 마음을 바로 잡았을 것입니다. 37절부터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주어집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다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정치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두십시오.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위대한 왕이었으나 어떻게 보면 포악한 사람이요, 무지막지한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시킨 그런 끔찍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자리로 몰고 갔던,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던 귀한 물건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정말 최악의,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최악의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사람에게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왕께서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도 이것을 수긍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해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너뜨렸던 그 성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에 의해서 넘어지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하실 수 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39절 말씀부터 보시면 왕의 뒤를 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며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여러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나라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머지 세 나라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바벨론 제국을 이어갔던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과 그다음에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금방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거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나라들이 세워졌다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지면서 반복되는 이런 인간의 역사 중에서 44절에 보시면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모든 나라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워지고 무너지고 또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자기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부흥하기도 하고 또 세력을 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심하게는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사회에서 설 자리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이 영원히 이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 땅에 완성될 것인가? 염려 내지는 불안한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특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이며 이 나라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흡수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라들을 초토화시키시고 흔적조차 없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꿈 해석은 죽기보다 싫은 그런 이야기였겠죠.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업적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귀 영화들, 그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이 한날에 다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것을 들은 이 사람의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항상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저 내 삶을 내 마음껏 유지하면서 내가 내 방식대로 계속 살 것이지만 종종 때에 따라서 내 필요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내 이 삶 속에 있는 이 빈 자리에 들어오셔서 내가 필요할 때만 얘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손대지 아니한 돌, 4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석조 건물을 지으려면 미장이가 이 망치와 끌을 가지고 이 돌을 잘 다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손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보이신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정치 문제로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러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교회가 이 정치의 문제에 뛰어들어서 어떤 정치 활동을 통하여 이 나라를 쇄신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대지 아니한 이 돌이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디서부턴가 나타나서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이 모든 문명과 문화와 나라와 권세들을 다 깨뜨리신 후에 인간의 철저한 항복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이 4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느니라. 느부갓네살이 회개한 것입니까? 자기 앞에 주어졌던 다니엘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그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왕국이 제한되어 있고 한정적이며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완성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분명합니다. 야, 너 참 신기하다. 놀랍다.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는지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시구나. 모든 신들의 뛰어난 왕이시구나. 내가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내 삶을 그분에게 드리고
내가 이제부터 그분만 내 하나님으로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졌던 기회가 2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그에게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그 은혜를 입은 느부갓네살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였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이 돌아보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간됨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들이 문명의 찬란함으로 저희 앞에 빛나고 있는 이 때에 마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다면 저희들의 오만함을 깨뜨리시고, 또 이미 그것을 간파하였지만 어디로부터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며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안식과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저들 가운데 주저하며 망설이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으며 참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